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었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언의 말씀에 따라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구비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특권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특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경배의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동기와 또 목적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가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귀한 결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올바른 반응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모든 특권을 모두 향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하는 이 시간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들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기기 위해 달리라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기에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최소한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는 과정을 얼마만큼 잘 준비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한 일인 것을 인식하는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칼렙은 80세가 되었어도 계속 싸웠습니다. 몸은 허약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투력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상승되어 있던 사실을 알 수 있죠. 모세, 여호수아 모든 사람들 100세 넘어서 110세 넘어서 모두가 다 자신의 숨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그때까지 계속 전투에 가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경주, 이것은 다른 것은 다 놓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취하고 이기고 또 승리를 쟁취할 것을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때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밖의 환경이 어려운 것을 말하기보다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것을 더 많이 강조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헌신적이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죽기까지 신실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 특징을 지울 수 있겠죠. 반면에 오늘날 라오디케아 교회로 대표되어지는 이 배교의 물결에 휩쓸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향들, 죽어라 달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돼서 죄와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항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고 또 너무 이기적이고 조금만 손해가 예상된다 하면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한마디로 이길 의욕이 없는 상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수의 남은 자이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나는 이기고야 말겠다. 이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라 달려야 된다. 이 전투력과 마음의 의욕을 다시 한번 재무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또 한 해이죠. 한 해. 작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잘 달려왔지만 잘 달려온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과정 잘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상은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무엇보다도 상 주시는 분이 존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대장이 주는 상 좋습니까? 받아야 돼요. 일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장이 주는 상, 더 혜택이 크다고. 군단장, 대통령상, 만왕의 왕께서 주시는 상이에요. 상 자체가 참으로 귀중하기 때문에 그 상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이외의 모든 상들은요, 죽음과 더불어서 다 흙으로 다 밀려 들어갑니다. 다 썩어져 버려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마다 최고의 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썩어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상은 절대로 썩지 않아요. 그 영광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떤 사람인가? 이기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전 생애 동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했던 사람입니다. 결승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주변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지도 않았습니다. 무대뽀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규칙대로 싸웠고 규칙대로 투쟁했습니다. 잘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또 자신도 내면적으로부터 확신했어요. 그것보다 더 잘 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면류관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알 수 있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바울 자신이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자신과 같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여러분의 진리로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시상 때죠.
그 시상대가 베풀어졌을 때 모두가 다 승리의 결과 상을 얻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첫 번째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면 돼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에 해당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사도들 가운데서 몇 퍼센트에 해당되겠습니까? 구령이면 구령에 있어서, 가르침이면 가르침에 있어서, 설교면 설교에 있어서 탁월하지 않은 영역이 있었던 것인가요? 바울이었습니다. 당대에 살았던 사람치고 바울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르렀다고 평가를 했을 거예요. 이미 성공했다. 저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평판이고 바울 자신의 평판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온전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그것은 나의 영광이었죠. 부활의 능력 이미 소유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 어디든지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졌지요. 그 정도 이루어졌으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배고파하고 있어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두 가지로 언급할 수 있는데 하나는 존재로서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에요.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어느 정도 맺으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는 충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많이 맺고 더 많이 맺고 더 많이 맺고 30배에 맺었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를 심었는데 30개를 얻었으니요. 성공 아니겠어요? 그러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60을 바라보는 거예요. 100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비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목표는 바로 섬김에 있어서의 목표죠.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동시에 이 지상에서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중에서 극단을 선택하는 편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그 목표예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말로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 속으로는 이미 다 알 건 다 안다고 평판을 내린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 얼마만큼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인가? 그 정도가 여러분 하루하루의 주님과의 동행의 실제적인 삶의 질을 평가해버려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배부르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오디케아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에 대한 입증이 무엇이냐? 기도가 없어요. 다 채워졌는데 뭘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요, 에베소 교회보다, 스모나 교회보다, 퍼가모 교회보다, 라오디케아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비참해요. 그러나 본인은 정반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기기 위해서 달리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죽으라고 달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도 만족할 만한 대상을 찾았거든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칭찬받을 거리예요. 인정받을 거리입니다. 우쭐댈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뿐이에요. 속이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정직한 그리스도인,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면 늘 불만스러워요. 바울은 자신이 부족하기에 앉아있기를 거부합니다. 일어서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죽어라고 달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 핑곗거리로 되는 한 가지 조건은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나는 말도 부족하고, 가르치거나 거리에서 설교하거나 구령하거나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핑곗거리로 삼는 거예요.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일이 경주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복된 실패가 그 사람을 주저앉혀버려요. 마귀가 한번 맞들이면 그것을 극복하기 이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술책을.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실패로 말미암아서 경주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문제의 실체예요. 여러분, 아직도 실패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먼지를 털고 달려가던 그 길을 계속 진행하십시오.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리스도인은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인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동시에 과거에 영향받지 않아요.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린다 언급하고 있죠.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거부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 생애의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이다. 나는 그것은 의식적으로 거부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각나지 않고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을 외부로부터 주입시켜주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이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의 성공,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금방 안주해버려요. 내 어제의 성공이 오늘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는 교만한 상태예요. 과거의 실패,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더 깊은 공포감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또 실패할 것이거든요. 해보나마나 또 실패할 거예요.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 두려움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포함되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 일들, 주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 의식하면 자기 페이스 잃어버립니다. 자기보다 늦게 달리는 사람도 있겠죠. 심지어는 경주를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영향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달려갈 길, 자기 코스 온전하게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느라 여력이 없어요. 나는 나만의 트랙이 있죠. 나만의 달려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마귀가 실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집중력과 엄청난 순발력이 나올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 그것을 왜 방치하겠습니까? 그 초점을 분산시켜버릴 것이에요. 사람에게 바라보게 만들고 환경에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이 죄 짓지 말아야지. 이 죄 짓지 말아야지. 그 죄 짓지 말아야 되지. 그 속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짐도 벗어야지. 저 짐도 벗어야 되지. 그렇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삶에 문제가 봉착했을 때는 마음 단단히 먹고 한 발짝 뒤로 반드시 물러서야 돼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화시켜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떼고 하늘의 방향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그거 해결되면 다른 문제 해결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특별히 나에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미 경험하신 분이시라. 단 하나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견디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십자가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다루신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갈등과 사람부터 받을 수 있는 거부감, 배신감, 실망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 다루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경주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여러분 고유의 트랙에 있어서는 여러분을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루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상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지는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절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책에 대해서는 무지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절제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 3장을 읽을 수 없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에서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주셨고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는데 성경 3장을 한 자리에서 집중력을 가지고서 읽지 못한다. 그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고 왜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사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력해서 애써서 죽도록 달려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구령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견디셨죠. 올림픽 경주자 오른쪽 왼쪽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을 응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오디케아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참석하는 데 의미를 둬요. 소수의 사람들만 운동장에 내보내서 뛰게 만들고 본인은 거기에서 팝콘 먹어가면서 즐거워하면서 구경해. 언제 후회하게 됩니까? 시상 때에서요. 본인이 뛰어봤어야죠. 본인이 이기기 위해서 달려봤어야죠.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마음 내키지 않은 채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열정 없이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잡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규정한다고 한다면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선수지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것을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고귀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쫓아갈 뿐이라. 손을 뻗쳐. 이러한 말들은 아주 공격적인 말이죠. 행동을 연상하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앉아서는 그려지지 않는 말들이에요. 열심히 땀 흘려서 쫓아가는 그런 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 단순 명료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복잡한 목표 아닙니다. 희미한 목표 아니에요. 그건 있으나 마나예요. 그건 계속 상상만 하다 끝납니다. 공상만 해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30년 지나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다만 한 가지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회에서 성취했죠. 배움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철학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헬라 철학.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나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나 최고의 수재였습니다. 자기 의를 왜 내세우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도 평가해주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성별주의자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상태에 잠재적으로 이것이 다 깔려 있어요. 이 자기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변화가 되었습니다. 생애의 목적이 변했죠. 가치관이 변했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종교를 바꿔서 그랬어요?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정오에 제일 해가 밝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빛의 밝기가 비교가 안 되는 그 분이었죠.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양심적으로 자신의 신념의 기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죄인이었어요. 자기가 아는 율법의 지식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의 죽음, 그것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런데 이 자들이 그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새가 점점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점점 더 위험해져요. 그 시대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목숨 내놓고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것을 막는데 헌신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보다 더 혼란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자의 죽음, 근데 그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 둘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은 분명한 사실인데 자신의 저주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로 바울 자신의 죄를 가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알았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즉각적으로 다음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질문 하셨어요?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그 질문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지금 나름대로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밤잠 새벽잠 설치고 그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즉각적으로 진실된 질문으로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시죠. 일어나라, 성읍으로 가라.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 무엇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왕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바울이니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붙잡혔어요.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한 가지 목적이라고, 한 가지 일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미래 지향적인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울만이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형성된 것이죠. 그렇게 교만적이었고 그렇게 독선적이었던 바울이 마침내 깨져버렸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달라졌어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단 한 가지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도움이 되어지는 일들 모두가 다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데 없으세요? 간구하세요.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간구하든지 다 주시겠다고. 반대로 내 눈에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요? 모임에서 점점 게을러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의 열정이 점점 더 식어져가요? 계산하지 말고 다 버리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다 버리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부족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저차원적으로 다가가셔서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집중력이 있어야 되겠죠. 쫓아갈 뿐이라. 포식자가 사냥감을 향해서 쫓아가죠. 사자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치타라든지 쫓아갈 때요. 어느 한 경우나 어떤 한 순간에 있어서 장난삼아 쫓아가는 경우 없어요. 잡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쫓아갈 뿐이라. 집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절실한 심정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기를 잘 맞춰야 되죠. 끝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일만 버려놓고 수습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도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거의 다가왔어요. 이제 한순간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그림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100m 달리기 선수들 열심히 달렸는데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떤 제스처 취하나요?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머리 하나라도 먼저 내기 위해서 머리를 들이민다. 스케이팅 선수들 마지막 바퀴 돌았죠?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마지막에 오른쪽 다리 하나를 쭉 뻗어서 결승란에 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심정의 표현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끝까지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늘 구비되어야 되겠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자체가 우리 자신 안에는 없어요. 오히려 그 불을 계속해서 끄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이 있을 뿐이죠. 그 어렵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불씨 몇 개를 동원해서 불을 살려냈잖아요. 거기에 계속 장작만 넣어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그 원료를 공급하기만 되면 되죠.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내 환경이 쉬워졌다고 한다면요, 관건은 쉬울 때 잘해야 돼요. 쉬울 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가 있죠.
세상에 어느 책보다도 열기 힘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그 첫 장을 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기까지는, 그 열정을 잃어버리기까지는 많은 시간 방치한 거예요. 수없이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 산에 대한 사람,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을 때 전도지 한 장 주는 것이 불가능해버려요. 그것이 영적 세계의 실체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열정이 있던 데를 소홀히 해버렸어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져 버렸다고요. 그러나 주저앉아서는 안 되지. 실패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그 실패가 다시 반복될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이에요. 일어서야 된다고요. 먼지를 털어야 된다고요. 다시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회가 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3번 기회가 온다고들 말을 하죠. 누가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열심히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기회 중에 하나가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잘못된 신념 때문에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만을 입만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한 나머지, 남용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막연하게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오기만을 바라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세상에 그런 기회는 없어요. 근데 왜 속는 거예요? 말과 속도록 자신을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 잃어버렸어요?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그 심정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이번에 우승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가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 경주예요. 다음 기회에 또 오겠지. 세상에 그렇게 느긋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말고는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번에도 또 오겠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최소한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에 한 가지 또 연결돼서 3가지, 4가지 수없이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 기회를 써서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는 중일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사서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입증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향력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영향력,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영향력, 아니면 여러분이 많은 시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향력. 분명히 빛의 역할이 있고 소금의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영향력,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하나의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처음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런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우선순위에 계속해서 내 자신이 들어있다. 그럼 여러분이 보장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부럽지 않을 것이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별 아쉬운 것도 없을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웰빙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할 것이지만은요, 방치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형성케 해주신 여러분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표대는 눈에 보이는 목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표대에 초점을 맞추느라 바울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영향받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좋은 간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산이에요. 여러분의 남길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순간임을 인식했다고 한다면, 적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을 인식하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요. 무엇인가가 남길 수 있잖아요.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바울 역시 성도들을 아낀 거예요. 나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동역자였잖아요. 같은 전우였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다 받아야 돼요. 다. 방법은 하나라고요. 초점을 맞추라. 집중해서 한 가지 일, 그 일에 정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그야말로 주를 위해 드려진 번제물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죽었어요. 매일마다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돼 있었고 실제로 드려졌던 것이죠. 싸움의 연속이었고 그 싸움은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고요. 그 결과 잘 마쳤습니다. 끝냈어요. Finish the job.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그런 목표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트랙을 벗어나게 만드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믿음의 목표에만 전념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가지 갈래갈래 여러분의 관심을 흐트러 놓을 것이라고. 수십 가지가 무엇입니까? 수백 가지. 나중에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도 만들 것이, 그 위험에 모든 사람들이 다 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올 한 해에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씀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고 또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중단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과거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나는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안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맡겨주신 일들, 또 믿음의 분량들, 그 부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서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것이 나의 고백으로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고 죽도록 달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상, 그것은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이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해 주시는 좋은 또 귀한 이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고, 특별히 매일매일마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때 올 한 해가 시작되지는 이 시작의 관점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마치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좋은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